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한 군데 그리고 16장에서 한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뒤로 넘어가서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홀로 거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시려고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치려고 할 때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홀로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또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참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8장에서 어떤 사람은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요거 하고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넘어서서 단호하게 한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16장 24절의 말씀이 오늘 8장 이 본문에서도 이제 풀어져서 조금 그 제자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정하시고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늘 예수님이 가난하셨음을 묘사해주고 있죠. 참 한두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예수님은 부자셨다. 이 세상에서 강하셨다. 이런 어떤 이미지나 표현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깊이 따르는 자들이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의 능력 또 참 하늘의 능력이 이분에게 있구나. 이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가는 볼 수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딱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가난하고 비천하기 그지없는 그런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잠잘 곳이 없다. 가난하시다는 얘기죠. 물질적으로 가난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독교 종교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일하시고 그리고 본이 되시는 탁월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그 국가에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잘 인도하고 리드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예수님보다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류층에 속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참 이례적인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주전 이제 587년 그러니까 한 거의 600년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따르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무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과 또 율법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인도해주는 리더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때 당시 인쇄술이 없으니까 율법을 또 이렇게 복사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이제 생긴 거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계층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 또는 율법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이 비천하게 보이는 한 청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됐다. 똑똑한 친구 하나 왔으니까 이 친구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나는 가난한데 그거 알아?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서기관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고백, 진짜 고백, 그 깊이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비록 비천해 보이지만 이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도 위에 설 그런 더욱 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발견해낸 그 메시아 관이 장차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큰 권력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게 또는 정말 표면적으로 너무나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었는데 이 율법사, 이 서기관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실 분이다 라고 자기들 민속 메시아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미리 비추어 보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난 이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가난해. 잘 곳도 없는 존재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결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 그냥 이렇게 비추어 보면 따르는 사람들은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안 따랐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추측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업도 있고 하니까 좀 잠깐 생업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가시면 또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열심을 내서 이제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들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아버지를 먼저 좀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뭐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주제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재밌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돌봐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면 그럼 내가 이제 주님께로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실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 마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해석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장례식 때 이 미신 행위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해요. 뭐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뭐하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행위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1년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데 그 1년 애도하는 기간까지 다 채우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긴 한데 뭐 그러나 저러나 뭐 본문의 주제를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적용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어떤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그리고 참 동정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때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서로가 위로해 주어야 할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장례식의 어떤 형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따른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새겨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제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그들의 의식이 과연 어떤 의식인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의식, 무속 종교 의식, 그다음에 또 유교 의식, 기독교 의식 이런 이제 의식들이 이렇게 있는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서베이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의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높게 기록된 의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뭐 게스하세요. 무속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5명이 기복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끝내는 내가 잘 돼야지 이 기복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였을까요? 유교 의식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의식이었습니다. 불교는 너무 어렵나 봐요. 의식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되었거든요. 그 말은 불교가 아직도 무속 종교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기독교가 무속 종교를 아직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또 유교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기독교 의식이 그래도 개중 가장 높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혼란인 것입니다. 혼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는가? 이것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넘어가니까 같이 좀 이렇게 모아서 한 설교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그 처지와 상황에 처했던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좀 뭔가 있었겠지. 심지어는 마음의 위로라도 있었겠지. 당연히 그건 있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을 만큼의 그런 예수님의 처지를 우리도 또한 삶의 부분으로 삼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에도 즉 당시 이 메시아관, 그러니까 민속 메시아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떤 권력자처럼 군림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 정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높여놔서 그렇죠. 정말 너무나도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결단을 해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수치와 열등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난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면적인 문제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게 좀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 영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뿌리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신앙이 좋은 거,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내 처지가 열악하고 그리고 정말 처연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신앙의 코어, 핵심 때문에 나는 나의 내면에 어떤 혼동이나 어지러움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극복하고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면 이 가난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루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또 서로 으르렁대던 사람들끼리의 화합, 그리고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 돌보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적 아래에서 가난함을 감수하고 사신 것이죠. 가난함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추구했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힘과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꼭 정치적인 권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권력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까요? 조급하게 할까요? 두 개 중에 고르신다면 3번 없습니다.
두 개 중에 고르신다면 조급하게 하죠. 조급합니다. 그럼 조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내면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의 내면에 있는 많은 잘 정립이 되고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할 나의 내면 세계가 흔들흔들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마음은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감사할 내용들이 10개가 있어도 원망할 것 한 가지를 내 삶의 표면으로 드러냅니다. 칭찬할 것이 너무나 많아도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버립니다. 용서? 용서는 좀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 하고, 지금은 나에게 누가 뭐 당하게 한 거, 뭐 한 거, 이게 복수하고 이런 거. 치유 대신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치유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되고, 사랑하기보다는 또 두려움을 조성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밀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위로합니다. 그러나 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더 세지고, 그리고 그것이 독재적으로 더 편중되고 이렇게 될수록 어떤가요? 결코 사랑하라는 그 분위기보다는 두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독재 시대를 오랫동안 지나왔지만 그 밑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어떤 힘을 쥐었을 때 자기들이 조종하고 싶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 속에서 다 조장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힘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그러한 방향성에 있다면 그거는 복수심이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은 나쁜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 많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본능 속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내가 더 좋아져야 된다,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보상과 대우를 내가 잘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즉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나아야 된다, 낮게 여겨져야 한다, 이것이 다 지금 힘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수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끊고 관계를 단절시키고서라도 나를 위한 나의 힘을 구축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공동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나를 좀 모른 척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힘이 중요해. 나는 내가 더 나아져야 되겠어. 나는 더 많이 쥐어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는 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없다면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극단적인 그런 예로 본다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와도 친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 다 잡았는데 누구와 친밀, 화합, 섬김, 나눔, 돌봄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잘해줄게, 나를 지지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자를 두려워하죠. 그죠? 지배하고 강제로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요즘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이 두렵죠. 럭비공처럼 튀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이거 좀 어떻게 될 것 같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거리감을 두게 한가 할지라도 또 그것을 또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보죠. 그것이 우리의 정말
피해갈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심리이죠. 근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 간격을 이렇게 두고 조금 거기서 당신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이제 지배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당신의 자녀들이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하기만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늘 가까이,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죠. 거리감 없애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서 힘에 대한 열망 때문에 내가 무언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해야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두렵고 한 그런 우리의 삶의 실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과는 너무나 반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시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섬길까봐,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다가갈까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힘을 향한 그 질주를 끊어버리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력해지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해지고 당신이 연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의 실력 행사를 하시지 않고 그 정반대인 무력함과 그리고 가난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괴멸하기를, 없애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 바르게 가는 길이다를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죽으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악의 권력이, 악의 세력이 괴멸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악의 세력을 괴멸시켰죠?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세상의 권력이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죽였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왜요? 가난하고 연약한 그 길을 순종하셨고,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의 영생이 포기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지고 더 영생의 꽃을 피워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연약한 몸으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무력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고요. 말구유, 말밥통이지 않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자체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이죠. 또 예수님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 주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분일까요? 아니죠. 평범한 소년으로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무력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평생이 그냥 완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죠. 사랑과 생명이 흐르는 관계가 더욱더 부요해져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 되어라. 또 나의 어떤 마음의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해해라. 자, 이러한 것들, 사랑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과 생명과 용서와 화해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기에 더디하는 자들이여, 믿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여,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이여,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죠. 고난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다라는 거잖아요. 비천하게 취급받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가는 통로이고 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큰 함정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함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부러 나를 막 비천하게 만들고, 일부러 나를 막 가난하게 만들고, 일부러 병 걸려도 안 고치고, 일부러 돈 없어도 안 벌려고 하고 막. 아니,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이건 무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의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연약함은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이고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 지녀야 할 참 능력이 경험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연약함의 신학은 우리를 약골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 나의 또 성품의 한 부분에서, 나의 조건의 한 부분에서 연약한 것들이 있죠. 연약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상 힘으로 길러서 다 보완하고 채우려는 그런 애쓰는 노력들을 포기하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인 사랑의 참 능력, 그 진정한 능력, 그것을 체험하고 받으라는 것이죠. 연약함을 통해서는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진정한 능력으로만 이 세상의 것들을 변혁시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이 길을 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참 사랑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감 있게 자신됨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연약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이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것이죠. 이 길을 딱 알기는 아는데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접어두고 그래도 지금은 이게 급하니까, 지금은 이게 이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온통 내 안에는 뒤섞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시는 거죠. 가난이다, 연약함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채우고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성경은 그러고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를 써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연약하셨지만 참 능력의 소유자셨죠. 그분은 가시는 데마다 성령께 의탁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통함, 하나님 나라와의 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시키는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고, 그리고 치유되고, 좀 아팠던 것들이 치유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또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시고, 깨진 관계가 화해가 되고, 참 공동체를 이루시고, 우리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이 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권력이 결과적으로 일으키는 것들, 분열과 두려움과 부러움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의 결과와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이 대조를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연약함,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선택한 그 연약함,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처지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연약함을 택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힘을 쫓는 방식이나 야망을 날마다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이 저는 확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동님들, 부서장님들, 또 앞서서 이제 일하신 또 오피니언 리더들, 옛날에 스태프 하셨던 분들 다 많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리더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리더든지 초신자든지 새신자든지 다 똑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왜 우리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더 큰 사람인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한 그 동기부여가 더 강한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참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와 또 하나됨을 향한 그 동기부여가 더 강한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사랑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또 더 좀 잘 순종하시고 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실천하기를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가난하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나보다 또 뭐 여러 면에서 나을지라도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더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 밑에서 내가 연약한 채로 섬기고 돕는 바로 그 자세와 실행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예수님의 약하신 이런 설교를 하면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냐. 제가 또 청년부에서도 사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회가 돼서 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청년들이 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거듭난 자라면 이해될 것이고 또 거듭날 자라면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위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 인생이었는데 참 만족과 참 행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느껴지기로는 그것이 우리가 택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야 할 것인가 새롭게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